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함께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만 더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발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시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깊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깊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이미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공로 아니요 십자가 은혜임을 깨달아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신 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의 한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 역경을 뚫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금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맞이한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의 역경 가운데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비판과 핍박으로 마음이 무너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위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역경을 뚫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예년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해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전할 말씀이 풍성케 하신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바깥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백수의 왕이라 하는 사자는 누구도 그 살을 먹을 엄두를 못 낸다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자도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의 살을 겁없이 먹어서 결국 사자를 죽게 만드는 벌레가 있습니다. 사자의 몸 안에 생긴 사자충입니다. 흔히 이 사자충처럼 한 명의 내부의 적은 1000명의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내부에 숨은 적이 있으면 바깥에 진짜 적하고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또 높이가 반쯤 이르렀을 때 외부의 적들이 처음에는 막 조롱했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갑자기 기습할 그런 계획을 세우며 회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상한 마음 다 토하여 기도하고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돌을 나르면서 또 심지어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방비하면서 성벽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바깥의 모든 대적들 위협을 잘 이겨내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5장에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성벽 공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절 5절을 보면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 많은 백성이 아내들을 데리고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은 게을러서나 욕심이 많아서나 또 원망이 원래 익숙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느헤미야가 큰 어려움 중에 이 공사를 이끌고 있어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느헤미야의 형편을 알기에 가능하면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참아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 죽을 수는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는 많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은 없고 성벽 공사는 해야 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지경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이 다 동이 나서 농경사회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집, 포도원, 그리고 밭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 될 형편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주었기에 더 이상 저당 잡힐 집과 밭과 포도원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 밭과 집이 이미 저당 잡힌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 아들과 딸이 종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기에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직결됩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 성도들도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어렵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정도 이제 기장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서너 가정, 대여섯 가정 정도가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장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떠나기 싫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경제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여야 돼서 그렇게 이사를 가신 가정들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모두에게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제 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영성, 거룩한 가정, 심지어 바람직한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경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야 될 것도 권면하고, 또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내 수고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가 이것이 하나님께 받고 누릴 복이요 형통한 은혜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그 땀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경제 위기를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세금을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흉년이 겹쳤습니다. 흉년이 겹치고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더 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진 자들의 행포가 극심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지만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의 행포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진 자들은 사실 춤춥니다.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모순된 사회 구조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은 2, 3년, 몇 년, 흉년 들어도 사실 이미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걱정 없거든요. 아무리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미 가진 자본이 많은 사람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윤은 높아질 것이고 이자가 높아질 것이고 투자할 때는 더 많아질 것이고 싼 부동산은 더 나올 것이고 이 기회에 싼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가진 자들은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 정말 어려운 중에 헌신하는 백성들 보면 이 귀족들과 민장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는 민장들이니까 앞장서서 그 어려운 백성들의 고충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배만 더 불릴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불은 끄고 보자.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줄과 같은 집, 밭, 포도원 이런 것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처음 집이나 밭을 저당 잡힐 때는 어떻게든 올해 열심히 일하고 전략해서 내년에는 꼭 올해 저당 잡힌 저 밭을, 올해 저당 잡힌 저 집을 되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당을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내년에 한 해 더 들어버리며 그 흉년이 3년까지 겹쳐버리면 모든 계획은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흉년이 연거푸들면 저당 잡힌 것을 찾으리라는 결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빚이 더 가중됩니다. 이자가 이자를 물고 오면서 빚은 기하급수로 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결국 처음에는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는 저당 잡힌 빚을 감당 못해 허덕이다가 결국은 아들과 딸이 종으로 잡혀가는, 그 부자들이 당신 이자 대신 아들 내놔라, 딸 내놔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하고는 끌고 가버리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뼈아픈 현실을 많은 백성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보면, 물론 게을러서 경제 문제로 시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시달려야 됩니다. 게을러서 시달리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시달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담보할 것도 이미 없어진 사람들은 정말 도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카드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여기저기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선인데, 정말 그것은 빤히 보이는 자살행위인데 사채에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를 약속하고, 정말 놀란 게 정말 이 사채업자들 악랄해도 어떤 경우는 원금의 10배, 20배의 이자를 받아내는 이런 사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정말 악한 세상에, 남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부조리고 모순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어서 결국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마지막 도달 밑바닥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고금리의 사채놀이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같은 교회 안에 잘 사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과도한 세금의 흉년을 만나 성벽공사까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백성들을 대상으로 바로 그런 사채놀이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보는 이런 일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의 일도 목회 현장에서 실제 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빌딩이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그 대도시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가정사로 그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 이자를 약속한 게 아니라 참 어리석게도 최고의
사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 사채에 준하는 은행보다는 몇 배나 높은 그런 이자를 서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셨습니다. 꽤 괜찮은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의 대부분이 그분 사채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주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감당이 안 돼서 그 좋은 직장을 가진 공무원 장로님이 파산 직전에 갔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당회가 두 장로님을 당회로 불러서 당연히 벌을 줘야죠. 두 장로님 모두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시무정지를 시키고 벌을 주고, 그리고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도록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일이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장로인데, 두 사람이 같은 교회의 장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한 장로는 다른 장로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렇게 배를 불리고, 자기는 그 사채 안 받아도 이자 안 받아도 넉넉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부부가 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어느 날 사고로 직원 한 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 집사님 부부가 그 죽은 직원에게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아직 안 들어간 애와 초등학교 겨우 들어가는 아주 어린 애 둘이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주겠다고, 게다가 학비만 준 게 아닙니다.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이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두 자녀가 원래는 예수 안 믿던 가정인데 그 일을 계기로 그 가정이 지금도 그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율법은 같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자를 받고 구워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같은 하나님 백성을 영구히 종으로 사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면 저녁에 그 가난한 사람의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 너의 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가 만약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어려운 형제의 형편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릴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연한 긍휼의 법이 있고, 또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집을,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므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어가겠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보고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앞뒤 보지 않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막 고함부터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의로운 분노를 막 품으면서 생각을 깊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순전하게 헌신하는 저 백성들, 저 불쌍한 백성들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움직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함께 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저 민장들과 귀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제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만 불러서 꾸짖습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그 높은 이자를 받아서 가난한 백성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가난한 백성들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도록, 저 지경이 되도록 그런 일을 꾸미느냐,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장들,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은 다음 이제 저들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게 꾸짖어서 돌려보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귀족들, 민장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이번에는 귀족들, 민장들만 아니라 귀족들, 민장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유다 백성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친히 느헤미야와 그 수하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의 재산을 내어서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종으로 이방인에게 팔려갔던 사람들을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에,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에 당연히 느헤미야는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른 유다의 귀족들, 다른 유다의 민장들도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어찌하여 귀족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팔아먹는, 같은 믿음의 형제가 종으로 팔리는 일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방치 정도가 아니라 팔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몰아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이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대놓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족들, 민장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이미 불러서 꾸짖었기에, 그래서 저들이 생각을 하고 왔기에 차마 반론을 제기하거나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 아무 말이 없는 것은 귀족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건면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건면을 합니다. 먼저는 원론적인 건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건면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원론적인 건면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유다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심지어 빚 대신 아들과 딸을 종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형제, 믿음의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도록 만들다니 저래놓고 무슨 믿음의 가족이냐, 참 웃긴 족속이 저 유다 족속이다, 이방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람 눈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지 잘 살펴서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게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생활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생활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합당한지 정직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합당하게 돈을 벌고, 또 정직하고 합당하게 돈을 모으고, 또 정직하고 합당하게 돈을 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내 맘대로 아닙니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답게 내일을 준비하여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그렇게 벌어야 되고 또 그렇게 써야 합니다. 나만 위에 쓰거나 나만 위에 살거나 나만 먹고 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만 위에 살지도 말아야 되고, 나로 인해 남이 죽는다면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길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살면서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또한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또한 합당하게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원론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구체적인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부하들도 이미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푼도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있는 우리도 이미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안 받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처럼 당신들도 다 이자 받기를 멈추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담보로 잡은 집과 포도원을 이제는 돌려주자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제안입니다. 사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요. 이자를 안 받는 것만도 대단한데 담보로 잡은 거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안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수년 안에 빌린 돈을 갚아서 담보로 잡힌 밭과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자를 안 받으면 잠시는 숨을 돌리겠지만 결국은 담보로 잡혀있는 집과 밭 때문에 종이 될 것,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것이고 가정들은 무너질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와해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자를 안 받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가난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담보로 잡은 집과 밭과 포도원은 돌려줘야 된다. 엄청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자를 받지 말자, 담보로 잡은 것 돌려주어서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자. 여기에 세 번째, 지금까지 이자로 취한 돈이나 양식,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1을 돌려주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백성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당장 이 백성들 이자를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있을 거냐? 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있을 거냐?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겉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사업을 잘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번창합니다,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업을 잘함으로 통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실업난이 극심한 시대, 특별히 청년난이, 청년 실업이 극심한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혼자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업을 잘 경영하고 여러분이 수십 년 쌓아온 어떤 분야에서 후배인 청년들을, 젊은 가정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그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세워지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헛된 간증하지 말고, 내가만 잘 먹고 잘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십시오, 이런 썩어 빠진 간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번창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룬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보십시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진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업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성공한, 진짜 성공한, 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말고,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가들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요즘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어려움 속에 거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 또한 무너진 인생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 문제가 잘못 꼬여서 교회 전체가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 아예 교회 안에서 금하는 일이지만, 저는 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형제가 너무 어려울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때로는 구워주십시오. 때로는 그냥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십시오. 물론 이 말을 이용해서 자꾸 남을 의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워줄 사람과 구워주면 안 되는 사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성실하게 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아예 남에게 기대어 살려는 사람은 고통받게 해야 됩니다. 고통받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힘겨운 사람은 먼저 힘이 좀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남을 의지하여 살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기본적으로 남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한번 일으켜 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도움을 받고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나라 공동체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자꾸만 내 부를 더 많이 쌓아가는 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쌓은 거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와 기회와 능력을 이용해서 나도 살지만 형제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멋진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의 노하우를 사랑하는 내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저들도 나와 함께 그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라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권면을 하니까 놀랍게도 귀족들, 민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혹 체면 때문에 지금 대회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대회가 끝나고는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예 도장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축복과 저주를 딱 선언하면서 대회를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려서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기를 원하노라.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살고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만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편하게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를 잘 압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주님이 칭찬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대회로 모였던 모든 회중이 다 느헤미야의 금명과 마지막 축복과 저주 선언을 듣고 회중이 다 뭐 했다고 합니까? 아멘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느헤미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뭐 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3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멘, 찬송,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부디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사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함께 사는 길을 가자 할 때 아멘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5장 전체는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그런 길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한 일로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이 은혜를 믿고 이제부터는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귀족들, 민장들이 세금으로, 흉년으로, 성벽공사로 어려운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 뼈만 불리려 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만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백성이기에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권면할 때 아멘하고 찬송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큰 은혜를 오늘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잘 경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문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잘 경영해서 나도 잘 살지만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사업가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아니라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지혜를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망각한 채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남은 인생 인도해 주실 줄 알고 불평하는 입을 거치고 찬송하며 아멘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문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갑니다. 밤과 낮이 없이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은혜와 세임을 주셔서 정말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게 주옵소서.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 각 인생이 절망하지 않게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나라 역사를 위해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남은 인생의 날 나 한 사람,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많은 가정이, 많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순종합시다. 방역 지침이 어제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30%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몇 부 예배 올 건지 신청 안 받겠습니다. 오시고 싶은 시간 그냥 오시면 됩니다. 3부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0% 하면 한 예배 때 우리 본당만 220, 30명 들어올 수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언제 예배 올 건지 굳이 신청 안 받고 자유롭게 1, 2, 3부 중에 오시고 싶은 시간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신청 필요 없이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성경대학 제자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1:1 양육, 예수님의 기도, 2단과 2교, 성경 개론, 부부 제자 훈련 주보 보시고 꼭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우리 허재열 장로님이 UAE로 장기 출장이 되어서 올해 아마 연말까지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 1년 휴무 장로로 그렇게 시무를 쉽니다. 휴무입니다. 무임이 아닙니다. 휴무로 잠시 쉬고 장로님 돌아오시면 다시 시무장로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일 장로님 맡았던 전도위원장은 김형주 장로님이 함께 맡겠습니다. 전수영 권사님 찬양대 추가 임명합니다. 우리 박미애 집사님 큰딸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일부 예배 오셨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결혼을 할 거라고 마음만 축하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진짜 마음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결혼식 있지만 축의금도 일절 좀 안 했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도 하지 마시고 정말 축하를 하고 싶은 분은 문자로만 또 오늘 일부 오셨으니까 일부 오신 분들은 얼굴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인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명호 집사님 딸 우리 미나 자매 2부 예배 올 건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취업이 되어서 내일 올라갑니다. 만나면 가서 또 직장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주님 오심을